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왕 믿는 거 1등 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 아, 우리 현우가 왔어요. 이뻐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 없습니다. 예,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절, 부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할 때 아마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부활절 설교가 힘들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절기 설교를 항상 반복되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고난주간 계속 기도회를 합니다. 뭐 부흥회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거기에 주일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목사로서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겠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올해는 우리가 부활절에 관한 부분들을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한 여인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새벽에 가서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근데 무덤이 비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8절의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을까? 그때 달려갈 때 그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걸 알리러 갈 때 이들은 정말 아마 100m 달리기 1등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믿음 생활하는데 여기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내가 10년 믿다가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지셔서 십자가로 증명해내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잠깐 믿고 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간다는 것이죠. 이왕 우리가 믿는 거 억지로 믿거나 꼴등으로 믿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기에 있는 이 마리아처럼 정말 1등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1등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1등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1등 하냐고요? 그 1등 잘 물론 못하죠. 1등 못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만큼은 1등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세상에서 근데 공부는 1등 못해.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른 과목은 그래도 잘 했거든요. 근데 수학은 참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요즘 아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수학은 좀 잘 못해도 내가 믿음 생활만큼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1등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1등 해보셨습니까? 힘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보통 못하신 분들이 1등은 힘이 있습니다. 뭐든 1등을 하면 잘하기 때문에 1등 합니다. 요즘 뭐 부정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1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맹목적으로 1등하는 우리 이상한 나라 수학자 윤서를 내 봤으면 은혜를 받았는데 뭐하러 1등급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1등 그냥 맹목적으로 1등 하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1등 하라니까 부모가 1등 하라니까 1등 하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은 없이 무조건 1등. 왜냐하면 1등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을 내가 그냥 누리고 싶은 거죠. 그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1등을 해도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 1등이 주는 힘을 선용해야 하는데 1등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힘을 잘 선용하면 행복해집니다. 세상은 1등은 독식이에요. 세상의 성공의 방식은 목적은 독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거 뺏어라도 내가 가져서 더 많이 가지면 상대방과 비교해서 1등 되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의 1등의 방식과 목적은 독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럼 너 꼴등해라, 다 비워라 이렇게 말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1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의 1등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독식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독식했나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를 돌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1등은 독식이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돌봐줌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독식으로 해석해내면 십자가는 원정운동처럼 여러분 사람들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1등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힘과 능력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함께 공평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등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1등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1등 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휴대폰 삼성의 휴대폰이 그래도 세계에서 인류잖아. 지금 사과랑 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가 낫냐 우주가 낫냐 막 이렇게 갤럭시. 근데 여러분 삼성이 그 갤럭시 폰이 세계적인 그 폰이 되게 된 이유가 뭐예요? 1등 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처음에 애니콜 화형식을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이건희 회장이 처음에 휴대폰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1등 가는 휴대폰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엉망진창이라요. 그거를 전부 회사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세계 초인류가 돼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화형식을 하고 모든 삼성맨들이 거기에 이 경각심을 갖고 이 정말 열심으로 휴대폰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갤럭시의 위치에 온 겁니다. 그건 사업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1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나 그냥 꼴찌하겠다, 그냥 되는 대로 괜찮아, 뭐 어때,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세상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3차 대전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확전되면 3차 대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핵을 쓰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보자고요. 2차 세계대전에 이제 히틀러가 뭐 폴란드, 체코, 뭐 유럽을 막 다 지금 그 정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히틀러의 독일의 위협이 영국에까지 가는 겁니다. 영국에서 이제 처칠이 해군의 장관으로 있었어요. 2017년, 18년에 그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다키스트 아워라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지금 요때 여러분 그 영화를 꼭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 젤렌스키가 그렇게 러시아와 맞서서 싸우는가? 자기의 대통령 자리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처칠의 얘기가 나오는데, 처칠의 해군 장관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총리였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총리가 독일에게 그 굴복하는 겁니다. 그냥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냥 나 잡아 잡수하고 그냥 싸우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랑이 입에다가 고개 들이밀고 평화협상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결국 히틀러는 우리 모두를 다 정복하고 말 거다. 평화협상이란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영국의 이 보수 당들이 그냥 평화협상을 하자.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이랬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평화협상이 되면 좋죠. 그러나 폭력을 가지고 정복해 들어오는, 침공해 들어오는, 지금 러시아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방어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생명이, 정의가, 평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칠이 이제 수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독일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이제 유럽이 다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군 30만 명도 지금 포위돼서 전멸하게 될 위기 상황이에요. 그게 영화가 이제 덩케르크입니다. 그 영화 보셨나 옛날에?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2차 대전에. 근데 여러분 처칠이 그럼 어떡하냐? 우리 이제 이 젊은 군인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독일하고 그냥 굴복적으로 평화협상에서 우리는만 좀 살려주세요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평화협상을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요. 모든 이제 그 내각이 의원들이 이제 그거를 종용을 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죠. 호랑이 얼굴에 고개 들이밀고 결국은 잡아먹힐 텐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영화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사건. 처칠이 지하철을 타버립니다. 지하철.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 지하철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죠. 수상이 지하철을 타더니. 왜냐하면 서민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국민의 얘기. 지도자의 얘기가 아니야. 나라가 지도자 건가요? 아니잖아요. 국민이. 대통령도 국민의 일원이고. 그래서 국민의 얘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적이 우리의 지상 위에 침공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워야죠. 어떤 할머니가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라도 싸워야죠. 우리의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지켜야죠. 그러면서 감동하면서 내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히틀러하고 평화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민들이 힘내시라. 평화협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자유와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두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처칠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의회에 나가서 엄청 유명한 그 연설을 합니다. 쫙.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영국은 그러면 맞서 싸우겠다. 그래서 덩케트 영어에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거기에 영국에 있는 모든 배를 다 소환합니다. 소환령을 내려요. 작은 배, 큰 배 다 해가지고 거기에 갇혀있는 영국군 30만 명을 그대로 다 구출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세를 역전해서 노르망디 작전을 해가지고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오늘날 평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처칠이 내가 국민을 구해야겠다. 불법에 우리는 지면 안 된다.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지켜야겠다.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미한다면 1등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국민을 지키겠다는 1등의 마음이 없으면 한 3등 4등 괜찮아 대충 지키면 되지 이 마음이었으면 여러분 지금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히틀러가 이겼을 거예요. 근데 처칠의 그 마음이 안 된다. 다 반대했습니다. 평화협정 싸우지 말자고, 전쟁하지 말자고. 그건 눈앞에 있는 평화다.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다. 평화와 자유를 위한 그의 1등 가는 마음이 결단을 내리게 됐고 결국 히틀러는 패망하고 맙니다. 1등 하는 마음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을 이 새벽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갈 때 1등 가는 마음이요. 내가 제일 먼저 알려야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지.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늘도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참 남자라 부끄러워.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딘가 숨어 있어. 얼굴 들이밀지도 못하고 같이 딸려갈까 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는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를 지키겠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 평화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정의, 이 가치에 1등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히틀러를 이기고 자유를 지켜낸 것이고요. 지금 젤렌스키가 하는 게 이거예요. 1등 가는 마음이에요. 힘은 약하죠. 내가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마음에서 내가 1등 하겠다.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세계 군사력으로 2위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단번에 함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잖아요. 1등 가는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3차 대전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부활절, 2022년 부활절, 이런 시대적인 현상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요? 우리가 대충 2등 하자, 3등 하자, 그건 그 나라 일이고, 나 그냥 예수 잘 믿고 나 배부르고 나 그냥 잘 되면 되지, 이런 신앙이면 되나요? 이건 여러분 1등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건 꼴등 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신앙에, 이왕 믿는 거 1등 하는 신앙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1등 가는 신앙이 되려면 어떡할까? 여기에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1등 가는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자기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인생을 받고 자신의 삶을 다 청산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며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인으로 바뀐 거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때 최고 1등 가는, 제자들보다도 나은 1등 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떻게 1등 가는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 첫째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여기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어둠 가운데 찾아갔다 그래요. 어둠 가운데. 여기서 어둠 가운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환경적으로 깜깜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단 말이죠.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셨단 말이죠.
그 새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간다. 라고 하는 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보러 간다고 하는 건 함께 딸려가는 거예요. 너도 예수파구나. 베드로는 이거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새벽에 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등 가는 신앙이 되려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어둠들이 있어요. 역경들이 있습니다. 실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패와 역경에 좌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역경에 있는 거예요. 처칠도 머리 싸매고 그냥 평화협상 해버릴까 했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역경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에서 내가 1등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신앙적으로 1등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 1등 가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역경 없습니까? 고난 없습니까? 힘든 일 없나요? 고민 없나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 신앙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이겨내겠다는 마음이에요.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도 그래도 일어나자. 그래도 일어나서 예수님 무덤에 가자. 예수님 죽으셨다고 우리가 이제 몰라. 예수님 우리 버리고 죽었네. 이제 다른 신 믿어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오십시오. 힘들어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다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등 신앙 되는 겁니다. 1등 신앙 돼야 세상 변화시켜요. 1등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악용해서 문제지 1등은 선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거든요. 경주는 종목이 다 있는 겁니다. 종목이 다 있잖아요. 시원하게 물에서 수영이 있는가 하면 한결 그냥 크로스 컨트리 막 심장 여기 이만큼 내놓고 뛰는 사람들, 다 종목이 다르잖아요. 삶의 형편들이 처지가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종목에서 뭐예요? 1등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인생이고 신앙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1등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뒤에 성찬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더 있으니까. 두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아멘. 우리가 여러분 1등 신앙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무덤 앞에서만 울면 안 돼요. 무덤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로 통칭하겠습니다. 이름 똑같으니까. 그녀가 그녀고 그녀가 그녀니까. 마리아가 무덤 앞에 갔습니다. 새벽에. 그래도 의리가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힘들지만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에 파묻지만 팔레스타인은 그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굴 같은 데다 놓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바위로 막는 거예요. 갔는데 이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누가 시체를 가져갔구나. 거기에 상심합니다.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만 가서 무덤 문이 열린 거 보고는 우는 거예요. 상심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그 무덤까지 안 들어가고 무덤 앞에만 있어. 그래서 그 문이 열린 것만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누가 시체를 가져갔구나. 예수님이 죽은 것도 마음 아픈데 누가 그 시체를 가져갔구나. 거기에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만이면 1등 신앙 안 됩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라는 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제자들에 가서 막 얘기합니다. 갔더니 시체가 없어요. 막 슬퍼하고 제자들도 와서 딱 보더니 없어요. 이게 누가 가져갔다. 이게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갑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다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무덤 안까지 들어가요.
무덤 안까지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왜 우냐? 예수는 부활하셨다. 무덤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이 치워진 것만 보고 낙심하는 신앙 되면 안 되고 늘 꼴찔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늘 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천사를 만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봤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세요.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울지 마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하라. 완전히 달라졌죠. 무덤을 오기 전까지 그녀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과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1등 신앙 되려면 여러분 겉핥게 하면 안 돼요. 무덤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수고일 수 있고 우리의 헌신일 수 있고 우리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는, 한 발자국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마음이 1등 신앙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문 앞에서 그 돌문이 열린 것만 보고 주저앉아서 우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그럼 1등 안 됩니다. 무덤 안까지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등 신앙이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라고 할 때 이 여인들이 달려갔다라고 얘기해요. 달려갔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달려가겠습니까? 머뭇거리겠죠. 믿지 않으면 못 달려갑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해. 살아났나? 모르겠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랬더니 기쁨으로 달려갔다래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다름질할세요. 얼마나 빨랐을까? 여러분 마라톤 42.195가 된 이유가 뭡니까? 아테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는데 1대 10이에요. 1대 10. 1만 대 10만의 전쟁이었습니다. 게임이 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과 같은 거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이겼어요? 그리스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자국민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냅다 달리자 한 병사가 냅다 달려. 쉬지도 않고 달려. 심장이 터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립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지금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내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면 쇼핑도 못 가. 휴대폰도 못 써. 무슨 뭐 전기가 들어와 뭐가 들어와. 지금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 이제 전쟁 끝났다. 우리에겐 자유와 평화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마라톤 그 임무를 맡은 그 병사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가요. 가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쓰러져 죽었어요. 그 전쟁의 승리를 내가 믿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참 기쁨이 되지 못했다면 목숨을 걸고 뛰었을까요? 뛰지 못했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테네 국민들은 어떻을까요? 환호성이 터졌겠죠. 아마 그 전령 그 군인은 아마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등 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복음의 가치예요. 신앙적으로는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삶에서는 선함의 가치를 위에서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등 하는 거 세상적인 가치로 내 배부르는 거,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위한 거라면 그 1등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1등 가진 힘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힘을 선하게 쓰면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그냥 괜찮아, 나 3등도 되고 꼴찌면 어때? 이러면 되겠나요? 꼴찌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쁜 1등이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1등이 되셔야 됩니다. 착한 1등 되시고 정말 좋은 1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등 가는 신앙, 1등 가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달려가는 순종함의 1등이 되는 것. 선한 데는 1등 가고 악한 데는 꼴등 가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분야에서 1등 가겠다.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1등 하지 못하도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는 1등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꼴등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능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미련해 보여도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기도는 내가 1등이겠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섬기면 내가 1등이겠다. 전도는 내가 1등이겠다. 1등 가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변화, 또 세상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